19세기 영국의 존 후퍼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하고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축사를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을 부인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는 1553년에 이 가장 악명 높은 런던 탑에 투옥이 됩니다. 1년 반 이상 감옥에 갇혀 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권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디쓴 것이네. 이 점을 생각하고 고집을 버리게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죽음을 면하라는 것이죠. 그때 후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서의 생은 이 생보다 더 달콤하다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쓰다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2세기 중엽에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한 줌의 향을 피우고 가이사를 반드시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또 국가와 황제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이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거부는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가 되고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국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거부하는 것,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이 통치했을 때는 어떤 이들은 내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즉석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젊은 성도였던 게르마니쿠스의 순교 이야기와 폴리갑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전해집니다. 이 게르마니쿠스가 처형장에 섰을 때 재판장이 그의 젊음을 생각하여서 너는 고문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이때 그는 대답하기를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삼키려고 오는 짐승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용기 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고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폴리갑을 체포하라. 결국 폴리갑은 체포가 되고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폴리갑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한 번 더 가이사 앞에 충성하라고 요구를 했고 폴리갑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여 나에게 들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불태워 죽을 것이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에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폴리갑은 용기와 기쁨이 넘쳤고 그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놀란 총독은 전령들을 경기장 한복판에 보내어서 폴리갑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선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그를 산채로 불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결국 폴리갑은 말뚝에 묶이게 되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가 이 순교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당신께서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셔서 당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자세로 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봇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근처에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합 왕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어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다른 곳에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마련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포도원을 내가 땅값을 지불하고 살 것이니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진 땅이므로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정원을 삼고자 했던 이 아합의 고민을 하자 그 부인 이세벨이 이 악한 꾀를 부리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죽음은 미련한 죽음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아합이 땅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나에게 그냥 달라, 그냥 뺏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준다는 것이죠. 돈을 준다는 것은 보면 아마 원래 시세보다 더 많이 불려서 그 땅값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이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일로 죽기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신앙은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봇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봇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어느 날 나봇에게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팔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이 나봇의 말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나 유업을 남에게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땅을 팔지 못하게 하고 땅을 팔면 되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모든 땅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은 내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내 땅이라면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죠.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나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지면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는데 땅이 있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면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된 사람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빈부의 차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도 또 지나치게 부한 사람도록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은 성경에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땅을 팔게 되고 또 땅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땅을 파는 그 시대에 나봇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땅을 팔라고 해도 즉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기고 너만 어기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기니까 너도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은 노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말씀이지만 나봇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처럼 지키게 됩니다. 작은 명령이고 다른 사람들 모두 지키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부터 순종해야 이게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저히 내 상식으로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이건 순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드리는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75세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면서 40여 년 동안 순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란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때는 아들이 없지만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고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도망을 쳤을 겁니다. 아들을 바치지 못하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말씀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부터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 것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할 때, 나에게 큰 순종을 요구할 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실까?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너 목사가 되어라. 아니면 너 선교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것을 요구하시며 네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삭이 1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것부터 우리는 말씀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봇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좋은 조건도 거절합니다. 2절을 보면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에게 그 포도원을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고 하죠. 물론 좋은 포도원을 준다니까 아마 값도 후하게 쳐주겠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싫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싫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는 최고로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나에게 땅이 있는데 그 땅값을 만약에 2배로 쳐준다면 묻지 않고 예라고 하겠죠. 판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2배로 준다면 판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꽤 오래전에 충북 제천 시골에서 이 목회하는 목사님을 서울에 산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 중형교회이니 갈 사람이 많지만 이 산골교회는 자신이 아니면 올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식처럼 믿고 따르는 어르신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대우, 더 많은 물질 얻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대우, 더 많은 물질을 제시할 때 먼저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유대인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문화도 비슷하고 또 회당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분명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쪽이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런 발길을 돌려 유럽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렇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고 말씀이 이 속에 있다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조건 가운데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조건이 정말 좋다고 해도 내가 이쪽을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예배하는데 만약에 지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봇은 말씀과 조건 가운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언제나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집이나 궁전이나 이 도시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당연히 큰 문들은 왕이 지나가거나 주인들이 지나가거나 그런 문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문들은 대부분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문들입니다. 또한 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이 작은 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큰 문도 있는데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허리도 펼 수 있고 큰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큰 문으로 들어가든 작은 문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약된 길이라면 당연히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영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해야 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문이 그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화려하고 큰 문이나 넓은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신 길과 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기에 그분을 섬기려면 우리도 필수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 즉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시민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도 영생도 천국도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봇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나봇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었다.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은 고민에 빠지고 이를 알게 된 부인 이세벨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삽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저주한 자, 욕한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게 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어찌 보면 믿음의 끝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삶의 최후가 이런 것인가? 우리는 허무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산 것이 이런 비참한 죽음이라면 누가 선뜻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또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어떻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서버리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버리는 것은 믿음의 끝이 축복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끝은 잘 돼야 된다. 신앙의 끝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가 건강해지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 되는 약속도 하시지만 내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 같아 보입니까? 복은 복인데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냥 배부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냥 성경 몇 번 읽어라.
예배 몇 번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불편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정말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복은 복인데 이게 불가능해 보여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복을 받아서 잘 살까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살아봐도 또 그게 또 복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꾹꾹 참고 희생하고 섬겼더니 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 있어야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너희 상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산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었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끝이 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나봇도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형에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봇도 죽었습니다. 비록 나봇은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복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후퍼, 게르마니쿠스, 폴리갑과 같은 사람만 순교의 삶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는 순교자를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 자세가 이 시대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8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시편 기자의 자세요, 나봇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